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쫙 나열됩니다. 이름이 쫙쫙쫙 나와갖고 정말 너무 어지럽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양반이구나 그 1장 읽기도 힘들었는데 역대상은 9장, 9장장 9장이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족보를 길게 적어놨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 70년이 지나서 다시 유대로 복귀한 후에 복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귀환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127도를 관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도 중에 하나가 유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페르시아의 관할 아래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70년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이 너무 많죠. 2세들이 이제 고국을 찾아서 왔는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살던 것보다. 그래갖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담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해서 적어 내려가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부터 바벨론에서 복귀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3차로 귀환하거든요. 그 모든 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상당히 힘든데 그 기록하는 4장 중반에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족보가 쫙 나열되다가 야베스에 대한 기사가 가운데 딱 삽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중간에 이름만 나열하다가 야베스의 사건을 여기다가 특별하게 기록했을까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는 것은 존귀하지 않았는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 형제들 중에서 자기 가족들 중에서 또는 친척들 중에서 아니면 그 가문 안에서 존귀한 자, 뛰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귀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승화되었고 기도로 존귀한 자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족보가 기록되는 그 중간에 믿음으로 살며 기도로 살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 중간에 아주 특이하게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게 열풍적이었죠. 그래서 액자 해놓고 막 기도 따라하자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상처를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 한계와 상처를 좀 극복해서 야베스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 불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9장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야베스가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존귀하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무게가 있다, 중요하다, 영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 가게에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는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왜 좋게 짓잖아요. 막 밝게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해서 이름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살면서 태어났는데 자기를 자꾸 슬픔이라고 부르고 고통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 이름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죠. 그러면 이름에서 벌써 삶이 다운될 수 있고 나는 엄마가 나를 태어날 때 엄마가 너무 수고하고 엄마를 고생시킨 존재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야베스는 그 이름부터가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살기는 이름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야베스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낮은 신분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버지 이름이 보통 족보에는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재 상황에서 자라났을 그런 확률이 높다. 또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신분으로 차별받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이거는 출산할 때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은 이렇게 산부인과 가지 않았잖아요. 집에서 산파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신발을 거꾸로 놓고 갔다. 그러면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각오를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엄마가 이렇게 출산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야베스를 출산할 그 당시에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생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후감을 입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받침이 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어땠다? 야베스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존귀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름을 날리는 그래서 족보 가운데 기록이 될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믿음이 야베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내가 이렇게 좀 잘 나갈 만한 그런 받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배경 뭐 이런 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핑계다. 자, 내게 주어진 그 조건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야베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제 환경이 또 받쳐주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부터 핑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태생적으로 가지고 난 그 상처, 그 고통을 야베스는 뛰어넘었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있죠. 여러분의 한계를 또 환경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태어난 그런 환경이더라도 믿음으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을 보면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그 정탐꾼 여리고를 이렇게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도와주죠. 숨겨주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들키지 않고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 다음에 무슨 강이죠? 갑자기 잃어버렸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우리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칠 때 붉은 줄을 내놓고 친척과 가족들을 모두 한 집에 모여 있으라 하면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 라합이 이제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등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기생 출신인데 아주 낮은 출신이죠.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의 여인이고 그런 출신인데 믿음으로 극복해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5명의 여자 이름에 등재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라합이 자기 출생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롯도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롯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이제 가뭄이 있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아들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장남이 결혼해서 먼저 죽죠.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할 때 룻이 그랬죠.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오는 그래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보아스가 다윗의 왕가를 이루는 그런 계통이 되고 또 롯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청경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길을 내주지 않았고 길을 좀 비켜달라, 그 물 좀 달라 할 때 주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족속의 여인인 롯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열어주셔서 은혜 안에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믿음으로 자신의 그 종족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나 내가 가진 상처나 내가 가진 출신이나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 믿음이 나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려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환경과 조건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야베스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호의, 인정, 은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경은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의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형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 직장에서 지경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의 지경이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의 경계, 내 소유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향력이에요. 영적인 영향력.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셔서 내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사명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루아로 이름에서 모이게 하셨으니까 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내 삶의 지경도 넓혀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어리고 내가 아버지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래서 그 지혜로 솔로몬의 삶의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과 그런 영향력이 넓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죠.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영적인 영향력.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임금이 꾼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자기 민족도 살릴 뿐 아니라 애굽의 많은 백성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자기의 영역을 넓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전해지고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처럼 삶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시에 야베스가 그런 확장, 어떤 그 땅의 경계와 소유의 경계, 영향력 이런 것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 주변에 자기 가족들이, 그 다음에 형제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죠. 존중하게 됐죠. 그만큼 영향력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확장되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야베스가 구한 것은 그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거는 외적인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확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확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적인 평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야베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힘 이런 걸로 내가 어떻게 실력을 발휘해봐야지. 그래서 어떤 영역을 내가 개척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속에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그 외부적인 위협을 말하거든요. 이 당시에 그 배경은 어느 때냐면은 출애굽해갖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사사기 시대 그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도 많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외부의 그 나라들이 침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다음에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환란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녹록하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외부적인 위협과 외부에서 그 오는 압력들을 견뎌내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환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도움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근심은 그 내적인 걱정, 또 불안, 또 이런 우울함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또 현대인의 병이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고통, 내면의 어떤 근심과 염려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속사람이 내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초두에 인사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내면의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내면을 먼저 잘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뭐 물질적이나 뭐 이런 거에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내적인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외적인 환경을 크게 바꿔주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먼저 일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외적인 환경이 점점 변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환경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출생에 상처가 있었어요. 출생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외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은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여건, 내 조건, 내 상처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적인 평안을 내적인 아버지와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돕고 동생한테 용돈도 주고 동생한테 용돈을 타는 것이 아니라 동생한테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동생에게 영적인 평안도 주고 내적으로 누나는 왜 그렇게 평안에 근심이 없어 보여 이럴 정도로 우리 가정에 그런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야베스처럼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삶의 지경과 내 사명과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환난과 근심이 없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야베스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상처를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삶의 환경 또 하나님 아버지 태생적인 한계를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 야베스가 그 가난과 그 낮은 신분과 아버지 절망적인 환경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아버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더 넓은 아버지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소의 지경이 넓어지고